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제2편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두 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은 제1편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이해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성경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성경 본문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2절의 문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는 양 같은 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하고 분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는 오른편에 속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왼편에 속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속한 교인들은 참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왼편에 속한 교인들은 여전히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 안에는 오른편에 속한 교인이 있고 왼편에 속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한 교인입니까? 오른편에 속하셨습니까? 왼편에 속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관리할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굳게 닫혀진 사람의 마음 문을 강도처럼 열고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편에서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한 사람에게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요즘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지만 분명코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주여를 입버릇처럼 부르면서 정작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문 밖에서 잊게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자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자입니다. 겉으로만 포장된 껍질 교인입니다. 아무 실속이 없는 이름표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에 해당하는 윤리와 도덕이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삶을 삽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진정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 연륜이나 교회 직분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주의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거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오고 포도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악취나는 하수구에서 하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 생명의 선과 예수 생명의 의와 예수 생명의 진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예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입증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은 밖에 서 있게 하시고 자기 안에 모시지 않는 교인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갖 죄악과 불의를 쏟아냅니다. 과도한 탐욕과 욕망의 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합니다. 더러운 돈과 더러운 음란의 바다에 빠집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그 어떤 중직자가 되었건 아니면 일반 신도가 되었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처럼 산산이 고장나고 망가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도 소책자로 많이 알려진 책 중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미국의 블러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로버트 멍어 교수가 체험한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으로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시작한 그날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일어난 엄연한 실제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어둠의 정적이 흐르는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평과 불만족이 있는 내 마음의 평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소유와 삶을 그분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날 후부터 그분은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멍어 교수는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주님을 자기 안에 먼저 살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사시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주님과 더불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최우선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사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사시는 예수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일을 넉넉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